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드디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4장입니다. 꼭 읽어서 1년 1독 함께 합시다. 8월의 암송구절은 시편 23편 1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익이 띠클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명은 많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살렘이라고도 불렸고요. 여부스라고도 불렸고요. 시온이라고도 부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워낙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였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괴롭게 하시겠다고 2절에서 선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절기를 따라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뿐이었던 겁니다. 배워서 하는 종교, 습관이 된 예배,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리엘을 버리신
결과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비틀거립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오래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봉한 책 이미지가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글을 아는 자도 못 읽겠다고 하고 글을 모르는 자도 못 읽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말씀도 봉인되는 겁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다른 면도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원수들이 결국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리엘, 곧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아리엘의 대적은 꿈처럼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 묵상의 자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난 겁니까? 봉인된 책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